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식과 소망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피조물의 탄식과 피조물의 고대,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로마서 8장 18절부터 그리고 26절까지 그 이후까지 성경을 해석하는 큰 키가 있는데 그게 탄식입니다. 다음 주쯤 기회가 되면 설교할 수 있겠지만 탄식에는 세 가지의 존재들의 탄식이 있어요. 피조물의 탄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식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의 탄식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탄식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고대하는 것이다. 이 탄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원래 오리진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피조물과 인간이 그 우리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피조물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으로 인하여 저주받게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아담에 의해서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했던 인간의 오리진의 형상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가운데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몸 안에서 두 개의 싸우는 거예요. 내 몸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리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하나님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살아가야 되는 영광의 삶을 보았거든요. 그 가운데서 겪어지는 그 영광의 삶을 살고자 하는 깊은 탄식.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겪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고대는 목을 빼고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깊은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연 속의 피조물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피조 세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 안에 제약을 받아서 크로노스의 시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간 안에 매어져 있는 존재는 어떻게 돼요? 무한해요. 태어나는 게 있으면 죽어요. 탄생이 있으면 소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요, 피조물이. 그런데 원래 피조물은 자기들의 영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통치받으면서 소멸하지 않는 존재였어요, 피조물도. 여러분. 근데 그거를 아는데 소멸해. 그러면서 그들이 존재적인 깊은 탄식 가운데 고대하는데 그 고대하는 소망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뒤에 좀 전에 제가 정수훈 집사님하고 뒤에 햇빛이 비치고 뒤에 식물 보면 멋있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피조물의 탄식 소리 들으셨습니까? 저 식물들이 바라보면서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는 당신들이 영광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걸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오늘은 그 피조물의 탄식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탄식해요. 무엇 가운데요? 고통 가운데서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도 고대하는 게 있어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이 겪는 인생 가운데서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이 탄식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겪는 고통의 내용과 그 고통을 통해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탄식과 그걸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소망, 이게 여러분 바로미터입니다. 캐논과 같아요. 내가 정말 얼마나 그리스도와의 깊은 진리 가운데 있는지, 내가 겪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고 그 속에서 내가 존재적으로 탄식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 비교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하여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 없는 사람은 죽은 존재거든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세상 모든 사람도 소망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소망이 무엇이에요? 내가 바라고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참된 탄식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겪는 고통 속에서 나온 탄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겪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겪는 탄식과 고통입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뭐라고 표현해요? 고해라고 해요. 고통의 바다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도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겪는 고통의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겪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때로는 육체 질병으로부터 얻어지는 고통, 그리고 관계성의 파괴로 인해서 얻어지는 고통이요.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가장 고통 가운데 한 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겪는 가장 실제적인 고통, 그게 뭐예요? 가난이에요. 물질적인 군피부로부터 얻는 고통은 이건 본질적인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만큼 인간의 존재적인 속성 안에서 하나님 만몬, 재물이잖아요. 이게 같은 위치에 올라갈 정도로 이 재물에 대해서 궁핍을 겪을 때 인간이 겪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겪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와 함께 탄식함,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통에서 나온 탄식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다. 즉 탄식과 고통이 같은 하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겪는 고통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겪어서 깊은 사랑을 경험해서 그 깊은 기쁨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겪는 인생 가운데 최고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이거만 벗어나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처럼 이거 뭐냐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고통 속에서 이거 해결되면 살 것 같은 그 가장 근원적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고통은 시노디노라고 하거든요. 시노디노.
이 시노디노를 원어로 표현하니까 해산하는 고통이에요. 해산할 때 겪는 진통. 그런데 이 시노디노는 뭐냐면 해산을 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는데 사람마다 해산할 때 고통의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고통하자마자 바로 순산, 출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며칠을 해산의 고통을 겪더라고요. 그런데 며칠의 고통을 겪을 때 이 겪는 고통이 무슨 고통입니까? 해산은 해대해서 진통이었는데 해산을 못해서 여기서 성도가 겪는 고통이 그 고통이에요. 진리를 알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진리를 알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크로노스란 시간 속에서 겪는 고통이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됩니다. 거듭났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예전에는 세상적 세계관을 바라봤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나님이 약속했던 수많은 약속들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다 약속되어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아는데 나는 왜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지? 내가 다른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고 하는데 내 마음의 소원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선택된 조건들 가운데 부딪히면 하나님이 맺어준 나의 짝과 내 자녀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돼요?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나도 알 수 없는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혈기와 분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어느 곳으로 갑니까? 원치 않은 곳으로 가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약속들을 이루었어. 그런데 이 약속들이 나도 기대하고 고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내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이 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루어지는데 나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이 로마 7장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어요.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는 첫 번째 사람이 되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준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내가 그리스도대로 살고자 하는데 내 안에 뭐예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 나의 삶의 현실적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정말 화목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 그런데 내 마음과 다르게 그 상대가 행한 어떤 행동을 보면 제가 설교 안 했는데 저 뒤에서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셔. 사랑하라고 해서 나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심지어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져 버려. 언제 사랑했지? 상대편이 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내 영혼은 뭐예요? 진리를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상대와 부딪히는 갈등 속에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속에서도 내가 그에게 화내고 분노하는데도 내 존재 자체에서는 나의 오리진의 원형, 진리를 알았던 내 모습이 어떤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자체 삶이 나에게 뭐가 돼요? 깊은 고통이 돼요. 나의 한계성 속에서 오는 거. 나는 왜 알면서도 이 모양이지? 그 심지어는 나중에 어디로까지 봐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와, 저는 제가 이런 생각할 줄 몰랐는데 몇 년의 요 근래 기간을 지나면서 내가 목사로 부르신다는 거 맞아. 저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다시 태어나면 목회자가 되겠다는 마음이 변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다시 목회자로 부른다면 내가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그것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걸 경험했어요. 내 존재가 어떤지. 그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던 사명감 가운데 살았던 모든 삶이 다 깨지는 걸 경험했어요. 이게 성도가 겪는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영국의 위대한 설계 왕, 황제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나 루터 같은 사람도 이걸 경험했다니까요. 그 삶 속에서.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루터의 그 생가에 가면 루터가 쓰던 서재 맞은편에 잉크 자국이 있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신교와 구교 간의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거든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러면서 루터도 그 가운데서 많은 넘어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나타나서 루터가 고통을 겪었던, 내가 종교개혁을 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수많은 모습들이 이루지 못했던, 넘어졌던 것들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때 사단이 정죄하는 거야. 쫙 생을 딱 보여주면서, 이러고도 네가 종교개혁자야. 이러고도 네가 목사야. 그때 루터가 잉크를 사단에 집어던지고 물러가는 게 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루터가 자기 일기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하나님이 혹시 나 이렇게 그냥 쓰기만 하다가 나 지옥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 설교의 황제나 스펄전 목사님 일기에 그게 써 있는 거예요. 루터의 일기에도요. 나를 통해서 종교개혁이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 깨어지고 겪었던 잘못된 부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만 쓰시다가 나 지옥 보내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나 루터나 위대한 종교개혁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사랑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닌가? 그런데 설교하면 막 몇천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통해서, 루터를 통해서, 영주들이, 그리고 독일에, 그리고 그 오직 믿음으로는 복음이 온 유럽에 전파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게 날 사용만 하시고 나는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성을 보니까요. 자괴감을 겪는 거, 이게 성도가 겪는 고통입니다. 세상에서 물질 때문에 겪는 거 아니요. 그런 해산의 고통을 겪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출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출생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소망하는데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스데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천사 얼굴 같았거든요. 그 죽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스데반에 나타났던 그리스도의 형상들이 내 삶에 안 나타나는 거야. 난 그래 살고 싶은데. 이게 성도가 겪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출생이 안 돼요. 매 순간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울부짖음이 뭐냐면 탄식입니다. 탄식이 스테나주라고 하는데 내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내 존재성이 무엇인지 살고 싶다. 사랑하고 싶어요. 화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나는 내 존재 죄됨에서 잡혀서 사랑하는 내 마음과 다르게 내 안에 분노가 나오고 혈기로 인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이는 게 나를 죽이더라. 내 영혼 존재성 속에서 그것 때문에 울부짖음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탄식입니다. 잉태했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겪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겪는 탄식과 고통입니다. 내가 단순하게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외형적인 어떤 조건들 속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동일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겪는 고통과 탄식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죽이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겪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때,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안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이 이 탄식과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런 탄식과 고통을 겪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은혜거든요. 와, 놀라운. 일반 사람들은 겪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괴롭지만 사도 바울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나는 권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의 환경 가운데 내 사랑하고 싶은데 내 삶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야.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어요. 나의 철저한 한계를 깨달으면서 거기서 겪는 고통이야. 이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오히려 내 삶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사망이 나와 같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사망이 뭐냐면 내가 죽였는데 이 죽인 사람을 강제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인 자 썩어가면 그 고통, 그 냄새, 이걸 겪는 게 이게 사망이 뭐 진리를 아는데 그게 우리의 고통입니다. 성도가. 그때 나오는 탄식. 그러면서 가지는 고대가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바라는 고대에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게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을 탄식하며 고통을 겪으면서 바라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양자됨이거든요. 양자만이 가지 있는 소망, 그것에 기대하는 것. 그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게 뭐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굽니까? 부활의 첫 열매된 그리스도 안에서 최초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잖아요. 로마 성도들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오순절에 모였던 전 세계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이들이 술에 취했다 했을 때, 아니라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할 때, 그때 로마에서 온 유대인도 있었거든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부활의 첫 열매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이들에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베드로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바울에 세워진 게 로마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철men 열매된 우리도 속으로 탄식한다. 와,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그들도 지금 뭘 겪고 있어요? 탄식이요. 그들이 겪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은 안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 아버지의 은혜를 알았어. 용납하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칙령이 폐지됐을 때 누구보다도 사랑한 마음 때문에 로마께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끊임없이 마음 안에 가졌던 그들이 나타난 반응 때문에 뭐예요? 상처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오는 서로 간에요. 서로 간에 탄식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탄식하며, 거기 한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성량을 기다린다. 그들이 가지는 바라는 게 있어요. 기다림. 그게 뭡니까? 몸의 속량입니다. 근데 몸의 속량을 이야기하면서 24절과 25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몸의 속량을 바라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들이 탄식하면서 내 존재의 연약한 가운데 갈 수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는 사망 가운데서 그들이 바라는 게 뭐냐? 몸의 속량이에요. 이거를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과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제가 가지는, 저도 소망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서 가진 소망이 있는데, 와,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이 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라는 소망과 제가 바라는 소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소망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소망, 엘피스란 단어를 쓰는데 그거를 뭐로 연결하면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 소망이 진짜 성도들이 가져야 되나, 하나님 원하는 소망인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가진 수많은 소망들이,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향해 가졌던 소망인데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지는 소망이 아닌 걸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소망이 왜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나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소망이 아닌 거예요. 제가 가지는 소망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오늘날의 소망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닐 줄 믿지만. 여러분, 소망이, 엘피스가 뭐냐면, 소망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성경 말하는 소망은요, 뭐로부터 나오냐?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바라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실제예요. 이 소망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실제해야만 그 실제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믿는 것이 내 삶에서 뭐예요?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 우리는 바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소망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성경에서 믿음의 근거는 딱 한 분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서 그렇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거든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지사장들이요 수많은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기를, 그런데 메시아가 왔을 때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로마를 정복해서 다윗의 왕국이 회복돼서 다윗과 같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여러분 이게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로마 사람이 가졌던 소망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졌던 소망이 달라요, 같아요? 똑같습니다. 단지 로마는 팍스 로마나 군사력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했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원했던 소망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서 내가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바라는 소망이 똑같더라고요. 믿음으로, 때로는 신앙으로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오 하는데, 내면은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어찌 나에게 올 수 있느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나의 영광을 구하면서 바라는 것, 이건 소망이 아닙니다. 그게 외형적으로 종교적일 수 있어요. 교회의 부흥, 인간관계 회복. 소망은 그래서 명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정된 진리,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거,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게 소망이에요, 그 대상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게 믿음 안에서 진리로 확정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바라는 소망인지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왜 좌절하냐면
내가 바라는 소망이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확증된 진리, 그리고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세상의 끝에서 이루어질 진리의 내용으로 해서 나오는 소망이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이 소망이 되면 이건 소망이,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제주도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래서 엘피스라는 이 소망은 뭐냐면 기반이 뭐와 같이 기반해요?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게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하는 엘피스가 무엇입니까? 23절에 그들이 가지던 소망은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명확하게 몸에 속량 이랬어요. 여러분, 소망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소망의 내용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세상 사람을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버리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우리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하는 목적이 뭔가는 따라서 달라져요. 재물이면, 인간과의 회복이면, 그게 나의 영광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재물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몸의 속량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구속이라고 했어요. 구속, 이건 앞으로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무언가 노예로 붙잡혀 있거나 전쟁 포로로 붙잡혀 있는 사람을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에서 사서 자유케 하고, 전쟁 포로에서 대가, 몸값을 지불하고 포로에서 구해서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게 이게 속량입니다. 구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그리고 공중의 악한 권세 잡은 자에게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셨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 지불해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몸의 속량, 몸이 무언가 구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이 무언가에 포로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죄삭은 사망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딱 선포하셨을 때, 그때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붙잡힌 겁니다. 그 전에도 태초에는 천지장의 크로노스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나 범죄하기 전에는 시간의 구속이 될 때 썩는 존재로서 구속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존재 창조했다면, 그 몸의 썩어짐과 사망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나 자유케 되는 게 몸의 속량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 저 놀랬거든요. 제가 말하는 소망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와, 나는 그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대하는 것처럼 나는 내 몸의 속량을 정말 목을 빼고 이거와 같이 아니면 나 죽을 거야 하면서 내 고대하고 소망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을 빼고 고대하면 소망하는 게 있어. 창피해서 여러분들 말을 못해. 이 말씀. 여러분, 이 몸의 속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마는 우리가 있는 육체예요. 그건 뭐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변화되는 우리 몸의 영광된 몸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변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우리가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부활하고 변화되셨거든요. 이 썩을 것이 불과합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크로노스나 시간에 제약돼서 썩고 죽음인데 이 썩어지면서 벗어나 썩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는 몸이요, 실제 몸이에요. 그 영광의 몸을 고린도서 5장 1절에도 그렇게 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우리 육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하나님이 지은 썩지 않을 우리의 새로운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몸이 뭐냐면 빌보 3장 20절에서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려. 와, 제가 이거 뭐 놀랐어요. 여러분이 장차 재림 때 변화될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관심이 없어. 우리 정말 우리 부활의 몸이요. 다 눈에 보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때문에 그게 죄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시고. 자기 몸의 형체와 같다. 예수님의 몸의 형체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영광을 회복한?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디였어요? 변화산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신성의 영광을 회복했을 때 그 광채가 나는 영광의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뭐라고 했어요? 주님,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신성을 입었던 몸이 가장 잘 나타난 게 요한계시록 1장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있을 때 뒤에서 음성이 나와 뒤돌아왔었을 때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고 입에는 검이 나오고 청동같이 주석같이 빛나는, 그게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광이 몸의 형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뭐 어때요? 같이 변화되리라. 와! 여러분, 모세가 얼굴만 광채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온 전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온몸은 주석같이 불타는 것처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로 표현된 계시록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명 성경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되리라. 여러분 키가 좀 작으면 어때요? 제가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좀 살찌면 어떻습니까? 그때 되면 키 작고 살찌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와, 제가 이걸 또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난 너무 저질이에요. 근데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거에 대해 가진 마음을 주게 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뭔가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첫째 우리가 고대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 몸의 속량. 그걸 정말 기대하는 거야. 여러분 이 고대가요, 피조물들이 고대했던 것 똑같습니다. 저는 피조물부터 못해요. 피조물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으로 나타날 걸 기대하는데 두 번째로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8장 28절 앞에 보면 우리가 겪는 탄식과 모든 고통이에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요. 이것이 현재 고난, 크로노스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넘겨짐을 통해서 겪는 고난이나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성을 갖는 카이로스의 고난이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 죄로 인해 넘어짐도.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합력한다는 것은 뭐냐면 동역자가 되어 함께 일해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룹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하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선한데 어찌 날 선하다 하느냐. 이 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을 통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이게 선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이거는 무엇입니까? 현재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몸의 속량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 바로 이게 아니에요. 높은 고지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서 33년에 육체로 사시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보이신 대로 말하고 행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하신 걸 다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게 아들의 형상이거든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아들의 형상이에요. 그게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몸의 속량, 현재 이루어지는 몸의 속량, 우리가 앞에 것은 재림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형상인데 현재 우리가 이루어지는 아들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몸의 속량이요. 그 몸의 속량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 모양을 주고 나에게 부모님을 주고 내 자녀를 주고 내 남편을 주고 내 아내를 주었을 때 그 위치 가운데서 이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목수의 자리로 보내셨잖아요. 30년 동안 목수로. 손에 못이 박히도 일하셨단 말입니다. 나에게 남편을 주고 아내를 주고 이런 자녀를 주고 부모를 준 게 뭐예요? 이게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 위치 가운데서 뭐 하는 게 아들의 형상이에요? 몸의 속량이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거, 이게 아들의 형상이에요. 이게 몸의 속량이라고 해요. 현재 이루어질. 고통과 탄식 가운데서 바라본대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 탄식은 재물이 없어서 이 몸의 고통, 이것도 고통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 살고 싶은데 못 사니까 내가 고대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은 거. 예수님처럼 화내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진짜 지독히 마음에 안 드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가 용납한 거죠. 그대로 용납해 주는 거.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거. 이게 탄식하는 성도들이 고대하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건 지금 나가 이루지 못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소망이라니까요. 와, 제가 생각하는 소망과 너무 달라. 여러분, 이게 몸의 성령,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세 번째로는 그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참음입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자. 우리가 그거 장차 올 그리스도와 때 영광의 몸의 속량,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준 거요.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거라고요. 마귀가 뭐예요? 위치를 떠났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걸 줘?
여러분, 참음이라는 것은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휘포는 밑에 아래예요. 모네는 매노에서 나왔는데 머물다. 참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래에서 내가 머물러 지내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이고 우리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내 삶이요, 지금 이걸 변환해서 다른 사람 만나고 이게 아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존재로 진리를 알아서 거듭났는데,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매여 있을 때 그 모든 고통을 겪고 인간관계 불편함을 겪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자리에서 뭐 하라고요? 참음이, 그게 참음이 아니라니까요. 막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에요. 이게 내가 질 십자가야.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뭐예요, 이게? 휘포몬에 내가 아래에 있게 한 그곳에서 머무는 거. 아래의 것을 입고 머물고 그러면서 그것을 참습니다. 남편이 나를 괴롭히면, 아내가 나를 괴롭히면, 자식 나를 괴롭히면 이를 악물고 참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죽어라! 부활하면서 가만하고! 이렇게 참았어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요. 앞에 있는 걸 바라보고 현지에 참았어요. 소망 가운데. 그리고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휘포문에요, 나에게 주신 지금의 삶이지. 와, 저 이걸 정말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했다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런 모습이 아니고 다른 모습을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내 은혜가 내가 좋게 왔마. 너 그대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3번이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휘포문이에요. 그 죽을 때까지 몸에 병을 지고 살았어요. 근데 부득이하면 산 게 아니에요. 와, 이게 은혜인 걸 알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탄식과 고통이 최고의 은혜인 걸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히브리서 12장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마다 뭐 한다고요? 징계하신다. 뭐 하기 위해서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 크로노스라는 것 속에서, 내가 있는 위치 속에서 겪는 고통이요, 그게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재정으로부터, 다른 인간들로부터 오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통해서 장차 있을 내 몸에 그리스도 같은 변화된 영광의 몸의 변화와 주님이 살았던 그런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내 고통이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죽으신 거, 이게 소망이잖아요. 내 몸의 속량.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이 뭐가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내 환경을 변화시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싫어.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26절.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너무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음은요, 사랑에서 나와요. 여러분, 탄식과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고 복인 것입니다. 존재 깊은 곳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이거 은혜로 주신 거구나. 사랑이구나. 어떻게 알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개입하고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너는 흙에서 하신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썩음의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할 때 하나님 넘기셔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에 빠져서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 없는 단절의 고통을 겪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나는 하나님 보고 들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연합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서로 마주보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 속에서 자기도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그 모든 걸 잃어버렸거든요. 그 단절과 상실의 깊은 고통 속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속에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담이요, 그 아들의 가죽옷 안에서 본 것입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믿음으로요. 그 단식과 고통 속에서 장차 그리스도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에서 내려올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과 그 아들 안에서 변화될 영광과 그 아들 안에서 변화된 영광으로 물려받을 한 성. 아브라함 그래서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장막 생활할 때 하나님의 한 성을 바라보았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일컬음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했거든요. 아담이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었지만 거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결했지만. 그런데 그 범죄로 넘어지고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이루어질 자기 몸의 속량을 통한 자기가 변화될 그 영광을 봤어요. 그 영광을 보니까 내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입는 존재로 보좌 우편에 앉히는 영광을 바라봤을 때 자기가 겪는 이 고통과 탄식이 은혜이고 사랑인 걸 알았어요. 아담이요. 그 사랑. 여러분, 그게 우리로 하여금 참음으로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통과 탄식,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요. 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푸신 최고의 사랑이구나.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넘어서 내 앞에 아들의 형상과 이걸 통과돼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 그리고 참음으로 기다릴 때, 사랑을 살아낼 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굴 보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볼 거예요. 시대관처럼.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